오늘 제목은 제단에 물을 부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제단에 물을 부으라.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이 엘리야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물로 올립니다. 그리고 도랑을 만들고 제물과 나무에 물을 부으라고 지시합니다. 세 번을 부으라고 해서 완전히 이 제물 위에 제단 위에 제물과 이 제단 전체에 물이 흥건히 흐르게 하고 도랑에 또 완전히 가득 차게 물을 부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 우리가 36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첫 번째로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엘리야가 바로 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보내신 종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모든 실행한 일들은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리신 그 명령대로 행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인간의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괜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첫 번째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범죄했음을 보여줘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 사단의 거짓 선동, 옛뱀 사단의 거짓 선동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과 자기 욕심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타락하고 범죄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 있고 우리가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의 거짓과 인간의 거짓이 너무나 이 기초부터 뿌리부터 광범위하게, 그리고 그 열매가 온 세상에, 인간의 온 인생 가운데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짓이 산을 이루고 있어요. 거짓이 바다를 이루고 있어요. 이 거짓이 하늘을 다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창조된 이 세상과 창조된 이 인간의 사회와 인생 속에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심판주 여호와 하나님, 구원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은 하나님이 없고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우고 바꾸고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죄를 먹고 마시고 불의에 철저하게 매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하나님이나 누가 이 세상의 하나님인가? 또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사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냐는 너무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사야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물어봐야 되는, 내 인생의 정말 디렉션을 바로 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구원과 바른 인생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위임된 하나님의 권위에 또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위임된 권위들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무엇입니까? 부모에 대한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에서는 연장자들에 대한 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지역의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이 권위를 통하여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통하여 운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위임된 권위가 만약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건 큰 재앙이고 그게 가장 큰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위임된 권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면 그런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축복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임된 권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임된 권위들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드러내는 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살펴봤는데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은 뭐예요? 그 땅에 위임된 권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인데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바로 이 권위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렸던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드러내려고 하였던 것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위임된 권위의 회복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또 다른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이 질서와 위임된 권위에 대한 이슈가 이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위한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라는 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 인생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권위에 대한 순종, 그리고 위임된 권위와의 회복이
관계가 회복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단에 물을 붓는 이 모든 제단을 통하여 제단을 회복하고 거기에 물을 붓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리신 명령과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3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의 시대, 마지막 시대, 이 시대의 또 하나의 이 타락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상의 시대. 항상 신앙생활도 뭐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나랑 관계되어 있는, 나랑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최고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유익과 만족이 항상 뭐예요? 먼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위임된 권위 가운데 순종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복음서의 소계시록을 통해서 말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영적인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미혹을 경고하십니다. 조심하라고 하시죠. 미혹이 무엇입니까?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사단도 기적을 행하고 병고침도 행하고 놀라운 일들과 성공과 업적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칭하고 맞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도 뭐예요? 사람들은 그런 기적과 이사를 행하게 되면 많은 자들이 자기의 욕심과 결탁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또 속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미 초대교회 때 이미 사도 바울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히 떠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속히 떠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교리에서 떠난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벗어난 거짓된 진리를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타락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교리를 붙들고 있다 그러는데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섬기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산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미 사도 바울 때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속히 말씀을 떠나 너희의 만족과 유익과 너희 죄와 정욕과 범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고도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고집대로 스스로 주인된 인생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세격거리로 바꿔버리는 심판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돌이켜 회개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또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를 드린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요. 저녁 소제 드릴 때라고 얘기합니다. 저녁 소제 드리는 때, 이것은 제9시를 의미해요. 성경에서의 제9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하면은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리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돌아가신 바로 그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르셨던 그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달려 죽어야 될 내 십자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주셨어요. 자신을 드리셨어요.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께 산제물로 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나도 제물로 드려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의 희생은 완벽한 것이에요. 완전히 대속은 이루어졌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대속의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만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분께 돌이켜서 그분께 속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속하지도 않고 그냥 그 구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은 자만이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받은 자는 그 삶의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어떻게 알아본다고요? 열매로 그들을 내가 알리라. 무엇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게 속한 자인지, 내 생명을 받아 거듭나 태어난 내 자녀인지 그들의 열매로 내가 그걸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 이산가족 할 때 찾을 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뭐예요? 남들은 모르는 뭐 몸에 무슨 점이 있다 막 이런 걸로 가족만이 아는 그걸로 찾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볼 것이다. 열매를 보아 내가 알아볼 것이다. 왜? 왜 그래요? 이것은 열매를 또 내가 무슨 뭐 내 행위의 구원으로 그 공로로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 생명을 받고 내 믿음을 받아서 거듭난 자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고 회개함으로 죽고 다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로 이 거듭남의 새 생명과 이 믿음을 받은 자들은 그 삶의 열매가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대속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더 이상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거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분명하게 그분께 속한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도 빈틈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세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이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연도 없이 어떤 조작도 가능하지 않은 진짜 하나님이신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불로 순식간에 이 부은 물과 재물을 다 살러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우연의 가능성도 차단하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만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제단에 물을 부은 것은 초막절의 전통과 연결해서 보통 이 초막절에 이른비와 늦은비, 이 비를 기원하는 의미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가져와 붓는 예식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요. 이 초막절에 이 스바냐에서 예언한 이 이른비와 늦은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심판 중에 베푸시는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큰 자비와 긍휼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비를 내리시지 않는 심판자이시기도 하고 여호와만이 큰 비를 내리시는 구원주이심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원래 이 생수의 강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한 인간의 인생의, 인간의 영에 완전히 죄에 묶이고 불의에 매이고 어둠이 장악했던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공로가 임할 때에 그 인간의 속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수가, 이 믿음과 생명이 그 안에서 솟아나는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목마른 너희들 내게로 와서 내게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그렇게 타락하고 무너지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속고 속이고 그 안에서 죄를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도 뭐였다고 본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근데 이거는 원문에 보면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두 가지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돌이키는 자에게 하늘의 생명의 믿음을 주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흐르는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앙의 때에, 이 혼란함과 생존의 위기와 위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가져요. 그리고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엘리야, 이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부으며 선포케 하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생명의 근원이신 유일한 인간과 세상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너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고 그분의 위임된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생수의 근원인 내게, 모든 목마른 자들 내게로 돌이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정말 생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믿음과 생명은 내게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복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그 생명으로 이 재앙의 때에, 어둠의 때에도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판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질서 앞에 순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터진 웅덩이와 같이 가물고 메말라버린, 죄 가운데 메말라버린 우리 인생들이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흐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